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성전을 둘러보신 다음 베다니에 사흘을 주무시지요. 주무시고 아침에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아래 가셨는데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는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나무 잎만 마른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날 보니까 뿌리까지 다 말라버렸던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절 2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이 영원토록 이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겠다고 한마디 저주하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 뿌리까지 나무가 바짝 말랐어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선생님 라삐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거예요. 죽은 믿음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죽은 믿음을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귀신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뻔히 알지만은 귀신은 회개가 안 돼요. 귀신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긴 알고 두려워는 해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그런데 행함이 전혀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무화과나무와 똑같은 저주받은 무화과나무와 똑같은 과에 속하지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에 국합니다. 우리나라에 사과, 배, 감이 많은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이 아주 흔한 과일이 무화과나무예요. 무화과지요. 이스라엘의 과일이 주 과일이 뭐냐면 무화과, 포도, 오렌지, 올리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과일이 무화과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책망을 듣고 오늘 본문에 저주까지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이적을 베푸실 때에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적을 베푸셨어요. 예를 들면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변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것이나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은 그 배후에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부르게 하고 고쳐주고 살려주기 위해서 하셨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무화과나무의 저주는 전혀 딴판입니다. 오늘 여기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해 주고 있는데 심판이 그렇게 두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상급의 심판이지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지옥의 저주의 심판을 받을 때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왕이면 열매 많이 맺어서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는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여기에서 주는 교훈도 받아서 정말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잘 하다 갔으면 좋겠어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희미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열매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두루마리를 빨지 않고 더러운 옷을 입고 왔다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수요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예배도 잘 드리려고 노력하고 은혜 생활 하려고 정말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나도 믿음 생활 희미하게 하고 열매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시장하신 예수님, 시장하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나리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신성만 가지면 시장 안 합니다. 그런데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나 아래에 무화과를 따로 가신 거지요. 여기 시장하셨다는 것은 배고픔을 느끼셨다는 것인데 12절이 말씀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인성을 지니고 계심을 포현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배고픔을 느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고 계시는 주님.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기에 피곤도 느끼셨는데 마가복음 4장 3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은 배 뒤에 고물을 베고 예수님이 깊이 주무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깊이 주무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깊은 잠을 주무시는, 피곤을 무릅쓰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지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단잠 자는 것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이 안 오면 그게 어떻게 보면 병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은혜 기도원 집회인도 하면서 저녁마다 안수 기도를 받는 분이 있었는데, 목사님 잠이 안 와요. 잠잘 적에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밤이 되면 깊이 잠이 들어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것도, 이 불면증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안 싸져도 문제가 있고 입맛이 전혀 없어도 문제가 있는데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잠 잘 자고 잘 버릴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건강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신 이유가 물론 그 여인에게 전도하기 위함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목이 마르셨기 때문에 물 좀 달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장하셨고, 예수님도 피곤하게 주무셨고, 예수님도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그 무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소리 없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셨어요. 우정의 눈물을 흘리신 거죠.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장차 곧 멸망이 다가오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글쩍 소리를 내시면서 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실 때는 통곡의 울음을 우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 우신 것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울으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이런 인성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채울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속속들이 아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이 신성만 가지시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신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처벅처벅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가지가지 병든 자를 다 치료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예수님 되어야 돼요. 예수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목적, 결혼하는 목적, 돈 버는 목적이 주님을 위해 산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욕심 부리고 교만하고 없는 사람을 멸시하고 그렇게 살진 않죠. 저주하신 나무가 다음날 잎이 마르고 뿌리가 말랐는데 이것은 신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사람이 나무를 저주한다고 해서 그 다음날 뿌리까지 마를 리가 없어요. 사람이 저주한다고 해서 한 달이도 안 마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한 번 말씀했을 때에 나무가 뿌리까지 그 다음날 말라버리는 그런 것이 임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인성을 가지셨기에 사랑도 하시고 피곤도 느끼시고 시장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참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뿐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제사함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열매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베개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시장길을 느끼신 예수님,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까이 가셨어요. 팔레스틴 무화과는 5월에서 6월에 익게 되는데 한 번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 또 8월에서 10월 사이에 익게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본문의 무화과는 전자에 이르는 무화과로서 잎이 피면 잎과 함께 열매가 맺혀요. 무화과의 특징이 뭡니까? 무화과는요, 이 꽃이 없이 열매가 먼저 열린 거예요. 참 이상하죠. 무화과 꽃 하자예요. 없을 무예요. 꽃이 없이 무화과가 열매가 맺히는 것이 무화과인데 잎이 무성하면 벌써 열매가 있어야 그게 정상인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더라. 그런데 오늘 여기 마가의 저자는 무화과 때가 아니라 정상으로 하면 6월 달에 이제 열매가 열리는데 지금은 현재는 한 5월 달쯤 됐는데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때는 아니지만은 이미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는 완전히 익었을 때에 무화과가 제맛을 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4월에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셔서 열매를 구했다, 5월 달에 열매를 구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철이 덜 뗐다, 과일을 딸 철은 덜 뗐는데 잎이 무성하니 이게 문제잖아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잎만 무성하면 안 돼요. 과일나무는 잎이 무성하는 것보다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무화과는 중요한 것이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게 이게 문제예요. 잎이 무성하지 않아도 열매가 열렸으면 이것이 더 귀하고 아름답다는 거지요. 무화과는 잎이 나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정상인데 무화과나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저 뒤쪽에는 푸른 것이고 앞에는 지금 이렇게 불구스름하게 익었잖아요. 무화과는 일찍 익는 게 있고 나중에 익는 거 있고 또 그 다음에 작은 것이 늦게 또 이렇게 자라는 그런 열매가 있기 때문에 잎이 무성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예수님과 무화과 나무의 관계가 아니고 이 무화과의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과 유대인에게 뭘 주느냐? 교훈을 주기 위한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 입만 무성했습니다. 심지어 제사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뺏기기도 하고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고 인품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니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나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빛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빛의 열매가 안 맺으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빛의 열매가 뭡니까? 에베소 5장 9절 말씀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여러분 정말 빛이신 예수님 영접하면 마음도 착하고 말도 착하고 행동이 착해야 돼. 마음이 의롭고 말이 의롭고 삶이 의로워야 돼. 마음이 진실하고 말도 진실하고 삶이 진실해야 돼. 그런데 진실이 없어, 착함이 없어, 의로움이 없다면 그 사람 정말 빛의 자녀가 되느냐? 빛의 자녀라면 빛을 영접했다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정말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빛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결국은 하늘나라 국간에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살았으면요, 숨 쉬는 것은 당연히 숨 쉽니다. 숨 안 쉬면 청년이라도 죽었습니다. 노인이라도 숨 쉬면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맥박이 뜁니다. 맥박이 멈췄으면 죽은 겁니다. 사람이 살았으면요, 숨 마시는 것이 아니고 먹고 싶어서 물도 마셔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죽은 사람은 음식 안 먹지만 산 사람이면 먹어야 되고, 산 사람은 눈동자도 움직이고 손도 발도 움직이는 것이 그게 산 사람이지, 전혀 움직이지 못하면 그게 이제 식물인간이 되죠. 식물인간은 뇌는 살아있는데 손발이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문제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따져보면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많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많고 열매 없는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교훈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정말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주받은 무화과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1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1절 말씀에 보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되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나무 잎이 메말라도 물 주는 사람도 없어요. 비료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열매를 맺으면 가물어서 나무 잎이 막 마르면 물을 줍니다. 영양분이 모자라면 비료를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시니까 뿌리까지 나무까지 다 말라버렸던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마지막에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했는데, 성전이 성전다워야 되는데 거기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돈 바꾸고 강도의 구레일이 되어버렸어. 시장이 되어버렸어. 상을 뒤엎고 다 쫓아내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뿌리까지 말라버리게 하신 그 사건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셨는데 이 땅에 왔지만은 영접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신앙생활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거지,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느냐?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영접할 때에는 중요한 것이 거듭날 때에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잖아요.
예수님이 불러서 교회로 와가지고 말씀 듣는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거듭나는데 중생할 때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는데 회개운동이 없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올 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회개의 열매도 없고 빛의 열매도 없고 성령의 열매가 없을 때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뿌리까지 말랐는데 마른 나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버린 무화과. 잎이 무성했던 나무가 그 다음날 뿌리까지 말라가지고 잎이 다 말라서 돌아가고 잎이 떨어지고 난리가 난 거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얼마나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하고 있는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 말을 하고 마귀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 마귀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마귀 열매가 뭡니까? 시기, 질투, 미움, 살인, 간음, 도적 이런 것들이 누구의 열매냐? 마귀 열매예요. 남을 저주하고 남을 흉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은 마귀 열매지 성령 열매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열매가 반드시 맺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형식과 외식이 가득한 무화과나무가 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열매 없으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예고해 주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주 70년에 로마의 군대 장군 티토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그때에 얼마나 사람이 죽었느냐? 110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97만이 포로되어서 로마로 끌려가서 노예생활을 합니다. 이게 비극 아닙니까? 예수님은 미래를 다 내다보시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과거에 천지 만물 창조 인간을 만드신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그분이 심판에 대한 말씀했을 때에 그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앞장서서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유대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래서 무너질 때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그대로 무너진 상태에서 재건이 안 됐잖아요. 통곡의 벽에 와가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도의 소원을 갖다다 쪽지를 벽 구석에 구멍에다 넣어놓고는 막 기도하고 있는 장면들을 가면 보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전이 무너지니까 통곡의 벽에 와서 지금 통곡하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 성전은 회복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지 말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갈수록 세소가 됩니다. 신앙은 세소가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너무 편한 예수 믿으려고 한국교회가 1960년 70년대는 기도원에 가면 꼴짝이마다 기도 소리가 외쳤는데 요 사이에 기도원에 가보세요. 산골짜기에서 기도 소리 나는가? 올라오신 분들이 숙소에서 쉬고 새벽 집회 참석하고 낮 집회 참석하고 저녁 집회는 참석하지만 산골짜기에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냐? 교회의 교인 출석의 10% 정도가 기도하고 있지 그 외에는 90%가 잠을 잔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해야 응답 주시는데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데 한란을 당해도 부르짖질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다른 사람이 좀 잠자더라도 우리는 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열매 맺어도 우리는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요.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을 때에 열매가 없으면
찢겨서 불에 던지운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나무들 중에는 가시나무가 있어서 가시 열매를 맺어가지고 건드리는 사람마다 찔러서 아프게 만들고 피나게 하는 열매가 있어요. 가시가.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아름다운 열매, 가시가 아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주인이 열매를 바라고 왔는데 열매가 없어요. 다 잘라 불태워버리라 그랬을 때에 관리하는 사람이 두루 파고 물을 주어서 거름을 줄 테니까 열매가 안 열리면 찍어버리소서. 그래서 한 해 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관리자가 나와요. 이때까지 우리가 열매를 못 맺었더라도 지금이라도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열매 맺으면요, 성령 열매, 착한 열매 맺으면요,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지 가족을 고민하게 만들지 않아요. 내 교회 교우들을 기쁘게 하지 교우들에게 슬픔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남에게 유익을 끼치지 직장의 상관에게 하인적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짓밟고 멸시하고 그런 삶을 안 살아요. 빛의 삶, 성령의 열매는 정말 남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오늘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상고했습니다. 시장하신 예수님, 인성과 신성을 가지시고 우리의 참된 중보자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위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열매를 요구하시는 예수님, 성령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날마다 빛의 열매, 성령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열매 없으면 결국 불에 타지는데 지옥불에 타집니다. 우리가 회개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으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천국 국간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 받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